이러면서 사람이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시작처럼. 참고로 아이고. 이네요. 예로 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도요. 그래, 미스. 네. 무척. 서로 보고 싶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예루살렘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예고했죠, 내가. 예.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근데, 사실,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먼저 들어가세요. 먼저 일단 들어가. 괜찮으면 카톡 좀 줄래? 어떻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기대한 거하고 또 실제 가서 대면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이거 십자가? 이제 십자가를 아이고. 예루살렘. 사실은 아까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게 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근데 사실 예수님 들어가실 때만 해도 다 나와서 환호하고 막 그럴 때는 초반에. 뭐 어떻게 그게 바뀌어서 십자가가 되겠나 생각되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그 군중들의 그 여론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참 믿을 게 못 된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요.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기사인데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죠. 네. 네. 16장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성서학자들은 복음서 4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다. 네. 짧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집, 어록집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또 하는데 이제 다른 기자들이 또 다른 자료 이런 것들 또 본인의 체험 또 들은 거 이거 종합해 가지고 조금 분량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분량이 커지는데 이 마가복음은 그러면 뭔가 핵심적인 것을 이제 기록을 해놨을 텐데 그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그것을 아주 핵심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셨다고 하면 뭐 그 전에 세월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사건을 6장에 할애해가지고 거의 마가복음의 3분의 2를 기록을 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16강 예루살렘.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6월절이 되면은 각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명절이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와요. 이 요세푸스 교회사에 이제 보면은 원래 이 예루살렘에 원래 사는 사람들은 한 3만 명 됐대요. 3만 명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한 30만이 됐대요. 30만. 한 10배. 외지에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도시가 얼마나 시끌벅적한 사람들로 꽉 차겠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베다니에서 언덕을 올라가면 벳바게가 나와요. 네. 벳바게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게 이제 종려주일이잖아요.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그 종려주일 행사를 지금도 매년 해요. 근데 그 행렬을 하는데 행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벳바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벳바게 기념교회에 가보면 그 벳바게 기념교회 건물 사진이 제가 가서 찍어온 게 있는데 제단 위에 나귀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고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제단
아래 철조망처럼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있죠.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안에 돌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돌기둥이 뭐냐 그 설명해 보니까 나귀를 메어 놓았던 기둥이래요. 그래서 나귀를 거기다 메어 놨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주인 보고 주가 쓰시겠다. 주님 말씀한 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나귀를 잠시 빌리는 거죠.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귀 타고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나귀를 메어 놓았던 돌 기둥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벳박에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올라가면 네. 거기에서 예루살렘 전경이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딱 네. 보입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동쪽 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제 동쪽 문을 통과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안토니오 그 요새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그날에 들어오지만 아까 얘기했는데 한 30만 명이 각 지역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네. 치안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그 가이샤라 지중해 항구 쪽에 가이샤라 그 도시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빌라도 그다음에 로마 빌라도는 총독 아닙니까? 로마의 총독. 이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그 유대를 관할하는 총독이거든요. 네. 그 본부가 그 가이사라에 있어요. 그 가이사라에 평소에는 있다가 이 명절이 되면 그 이제 총독이 군대를 이끌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상상을 해보면 두 개의 행렬이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조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쫙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벳바게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언덕 넘어 내려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렬은 어때요? 쪼랑말 타고 사람들 뭐 좀 걸어서 그 어부들 출신 뭐 시골 사람들 막 하면서 더구나 막 애들이 와서 화산나 뭐 그러고 수레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초라한 행렬이죠. 보잘것없는. 그러나 그냥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흥겨운 그런 행렬이고 그게 이제 동쪽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고 동쪽 문을. 근데 이제 서쪽 문에서는 저 지중해 쪽에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 군들이 다 완전 군장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무기를 갖추고 그 다음에 앞에 막 뭐 군악대가 막 하고 그렇죠. 그럼 멋있게 빵빠레 울리고. 빵빠레 울리면서 뭐 필요하면 코끼리도 나가고 막 낙타도 가고 빌라도 같은 사람은 뭐 이 가마 같은 거 타겠지. 이 뭐 가마를 탄지 그렇지 않으면 멋있게 보이려고 무슨 큰 말 백마를 타든지 백마. 말을 타고 촥촥촥촥 맞춰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네. 왜? 사람들 기죽이느라고 기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딴짓을 못 할 거 아니야. 이 퍼레이드를 하는 것은 우리를 봐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게 군사행렬 퍼레이드 하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과시. 과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그냥 강하게 멋있게 이렇게 보이는 행렬이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행렬을 딱 보면 너무 대조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역사를 바꾼 행렬은 예수님의 행렬이야. 이 역사의 아이러니야. 네. 요 로마는 대단했지만 사실은 한때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무엇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건가? 과연 우리가 어느 행렬에 쓸 건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마가복음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12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패스워드를 주는 거예요. 패스워드 비밀 코드 주가 쓰시겠다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본지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라느냐 하매 이 쓰잘데없는 거 이걸 뭐에 쓰려고 그래?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뭐라고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허락하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혀놓고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나귀 타보셨어요? 구경만 해봤어요. 구경만 해봤어요. 저 내가 타봤어요. 먹이만 좀. 베두인들이 목동들이 나귀 타는 사진 하나 이 실제로 제가 찍은 거예요. 저 터키 가서 타봤어요. 아 그랬어요? 저도 나귀 나귀를 타봤어요. 이스라엘. 모로코 가가지고 봤어요. 봤어요? 예. 이 자랑하는 거. 실제로 그 산길 이렇게 산길을 넘어다니고 길 좁고 그럴 때는 이게 나귀가 유용해요. 동키만 되게 힘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힘 없어 되게 보이지만 엄청 세. 허리가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어디 수도원 가면서 산길 가면서 이 나귀를 타고 가본 적 있어요. 저 말보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예. 말은 일단 높아가지고 맞아요. 무서워. 산에 올라가고 그러면 좀 무서워. 약간 망아지 느낌인가? 예, 예. 아니야, 달라. 난 품종이 다른 거예요. 나귀.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코끼리도 타봤어요. 코끼리. 아, 거기 타봤어요. 저도 타봤습니다. 그래요? 태국에 가서 코끼리도 타보고 낙타도 타봤어요. 나. 낙타. 아, 그거 못 낙타 타봤어요. 타봤어요? 소는 타봤습니다. 소? 소? 오. 낙타는 못 타봤는데. 난 낙타를 신해산 올라갈 때 타봤어요. 낙타도 굉장히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근데 밤에 올라가니까 낙타 타고 올라가면서도 몰랐지. 낮에 보니까 높아요. 와 엄청 높더라고. 그 혹에 앉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거 알아요. 동그랗게?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있어요. 끌고 가요. 이상할 것 말 타봤고 나귀 타봤고 하여간에 다 타보셨네. 나 목마 타봤네. 할 건 다 타봤어.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교통수단이지만 좀 이 등급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귀 그것 중에서도 새끼 한 번도 안 타보니까 초보 운전. 야, 초보 운전. 당나귀 길들이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도 보지는 못해 영상으로는 봤는데 이거 당나귀 데려다가 사람 태우려고 그러면요 막 뛰어. 위험해. 그래서 신나서. 길들이는 사람이 아주 길을 잘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탈 수 있는 것으로 보통 사람 하는데 보나마나 이 나귀는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이도 나이가 누가 탔다고 그러면 얼마나 난리 칠 거야. 네. 타시기 전에 실갱이를 버렸을까요? 옆에 썰어놨나?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걸 봐서 아주 얘가 예수님을 알아본다. 순정이네요. 순정. 그리고는 자기 임무를 잘 수행을 한 거야. 끝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딱 모셔다 주는 역할을 해서. 가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론 안장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아까 겉옷을 걸쳐놨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왕초보인데. 사람들이 와서 막 이 종려나무 가지, 올리브나무 잘라다가 평화를 상징하고 그러죠. 와서 거기 안에 길에다 깔고 또 심지어 옷을 벗어가지고 카페트처럼 레드카페, 레드카페. 그리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평소에 자라가다가도 사람들 나타나고 막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나보고 그러나? 그러면 갑자기 또 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아주 어떻게 끝까지 새끼 나귀가 아니라 그 나이 많은 그 늙은 당나귀였을 것 같아요. 네, 이 새끼 낙이라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어미 나귀하고 새끼 나귀가 같이 있는데 데려오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새끼 나귀를 탔다고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어미 나귀는 옆에 가면서 새끼 나귀가 좀 제대로 하나 이러면서 같이 갔을지도 몰라. 같이. 귀엽네. 그 나귀 탄 그림을 로렌 채피가 그려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애들은 위에 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마치 그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연상시켜요. 올라가서 하고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탔는데 어미낙인데? 나가 이거 조금 보면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좀 게 있어.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이상해? 다 동그라미 있는데 이 빨간색 옷 입은 사람은 그 얼굴에 광채에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 누구일까? 가론 유다? 맞아! 예. 보았느냐? 보았느냐? 나는 손진영이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손진영이 대단한 관찰력을 가지고 그러게. 있어요. 그래서 알아버리게. 바로 예수님 뒤에 있는 사람은 베드로인 것 같고 네네. 근데 솔직히 이 말이나 나귀 뒤에 서는 건 안 좋아. 뒷발로 진짜. 쳐요. 잘못하다가는. 그런데 또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내가 볼 때는. 뭐지? 뭘 좀 이거- 이상할까? 당나귀 밑에 천을 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까는 것 같아. 밑장 빼기? 깔았다가 빼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 옷을 카펫처럼 이렇게 까는 모습이 나와. 뒤 사람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좀 나귀가 이상한 게 아닌데. 하나 있어. 옆에 어린 낙이라 그랬는데 엄마 낙이 같아요. 맞아, 그거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거 알고 있었는데. 내가 이거 먼저 그래서 얘기할까? 그러니까 너무 뻔했지.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얘기했는데 좀 이 작게 얘기하자. 실행력이 중요한 거야. 타이밍이.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 나는 낙이 새끼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저기 더 새끼인가? 저쪽에 있는 게 새끼 같은데. 내 낙이 어미 탄 것 같아. 네. 근데 사실 이 낙이 새끼라고 그러면 개보다 좀 큰 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타면은 질질 동그라 끌. 롱다리면 이렇게 어정쩡하게 참 우스꽝스러운 재미있는 행렬이야. 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가는 건데 그래서 참 우리가 이 교통수단을 이렇게 비교해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 로마 군대들이 이 개선 장군들이 막 돌아오는 이런 퍼레이드를 늘 연상하고 보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웃기는 행렬이 하나가 들어오는 거고 비교가 한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행렬이 거기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AD 30년 봄 그 6월절에 그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또 평화스럽게 또 재미있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결국 그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고 또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들의 인생을 다 바꿔놓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면 이런 어린 낙이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쓰여질 수가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임무를 그렇게 잘 수행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하면 계획이 있어서 그러니까 순종하고 내어드리면 내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이적이다. 기적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런 기적이 가능하게 된 것들은 참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제자들이 에이 예수님 그거 말이나 돼요? 괜히 그 낙이 풀었다가 도둑놈이라고 오해받으면 어떡해요? 그러지 않고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가서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얘기하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정말 통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시킨 대로 해. 그런데 또 그 주인은 내어줘. 그 이야기를 들어줘. 그럼 그래. 내가 볼 때는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럼 주님이 한다면 해.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이 나귀 새끼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런 예언이 나왔었습니다. 구약 예언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 나와 있어요 이미. 그 말씀이 사실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서 정말 왕인데 겸손하게 나귀의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 이 구약의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보는 거죠. 자기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실 때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호산나? 높이 계신 호산나. 예. 호산나라는 말 많이 들었죠? 네. 예, 호산나. 호산나 노래 있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찹쌀떡 아니에요? save now. save now. 세븐나. save now. 구원.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야, 호산나. 예? 그래서 환호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그 같은, 이제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아이들을 또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막 제지하면서 잠잠해 좀 조용히 좀 해. 뭘 그 말이 된다고 해. 뭐 이러면서 아마 나무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으면 돌들이 대신 소리 지르라요. 아, 멋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좋으시겠어 뭐 이런 식으로 나 아니면은 누가 이거 하겠어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 그 일 하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쓰임 받은 것을 감사해야지 교만하게 나 아니고 누가 하겠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돌들이 소리 지르라 그러는데 아까 성서 현장에 이렇게 가보면 특별히 터키 같은 데 가보면 다 무너졌어. 초대 7개 교회라든지 이제 곧 나와요. 이제 그 터키 쪽으로도 우리가 간다고. 좋아요. 그래서 보여줄 텐데 대개 가보면 뭐 골로새 교회 그런데 돌무더기만 있어. 네. 그들은 더구나 또 모슬렘권이라 복원을 안 해. 그냥 놔둬버렸어. 맞아요. 네. 그래서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도 가보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니까. 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까. 옛날에 이곳에서 있던 역사들. 그래서 이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발굴을 하는 거야. 근데 발굴을 해놓고 보면 거기에서 소리가 들려. 맞아요. 옛날 역사에 있었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야. 멸망당한 곳은 왜 멸망당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영광스러웠던 것들은
어디 이런 영광스러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그 돌을 보면서 우리가 상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답사하는 건데 실제로 그 돌들이 소리 질러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고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듣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이 안 하면 나귀 새끼 통해서도 이 얘기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이 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나와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사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무화과 마르는 사건 가운데 갈 때 예수님이 무화과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저주를 했어요. 나오면서 보니까 말랐어요. 근데 그 중간에 뭐이 나오냐면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야, 장사치들이. 아, 맞아.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대목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겹쳐 놓이지 않고 그 이제 무너질 것이다 하고 교훈하신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푸생이라는 그 화가 아주 니콜라 푸생 위대한 화가인데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루살렘이 그 멸망하는 거.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AD 30년 이랬는데 그 후 한 40년 지나가지고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 디도 장군이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자꾸 모반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파괴하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재건해 놓은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다시 이제 재건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면 그 벽만 그 통곡의 벽, 그 너머에 원래 성전이 있었거든. 그게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에서 통곡하는 거야. 성벽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고 있죠. 그때 이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무너뜨린 거야. 그 디도 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림에? 백마탄. 그 장수가 그 디도 장군이야. 그래가지고 와서 다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고 그래요. 그리고 불 지르고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때 이제 디도 장군의 그 아버지가 로마 황제였어요.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제 죽은 다음에 78년에 이 디도 장군이 로마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여기 실제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쳐들어왔던 장수예요. 이제 이 무화과 나무 마르는 사건하고 성전 청결 사건 그 기사에 뭐에 들어가 있냐면 기도에 대한 기사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또 기도에 대한 교훈도 나와요.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하고 이 성전과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성전도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결국 성전도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밖으로 봤을 때는 잎은 무성한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이 잎하고 비슷해져. 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를 찾으시는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세요. 우선 그 성전 정결 사건을 보면은 그 그림을 카라바조 아주 또 위대한 화가가 그려놨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 성전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저들이 막 다 도망가죠. 네? 도망가. 엄청 도망가는 혼내시는데. 와중에 그 예수님 옆에 그 제물로 쓰려고 했던 뭐 황소 뭐 이런 것들이 네. 나오죠. 네. 엎어져 있는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돈 주고 있는 거 같아요. 돈 죽고 있는 거야. 동전 죽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 좀 떨어진 거 죽고 있어.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환전상 이쪽 그 왼쪽에 그 환전해주는 그 상이 우상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새겨놨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 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 청결케 하는. 그래서 그 칼 F.H. 헨이라고 하는 칼 F.H. 그 헨이라고 하는 분은 말세 하나님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심판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다른 데 먼저 간 게 아니고 성전을 제일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청결하게 하는 일부터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제 각 지역에서 이 제사를 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먼 데서 오려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현물을 가져오기 힘들잖아. 네. 먼 데서 뭐 양을 끌고 오겠어? 소를 끌고 오겠냐고.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올 거 아니야. 돈을 가져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가까운 데 와서 거기서 사는 재물을 거죠. 사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일단 환전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환전하는 환전상이 좋은 몫에 있어가지고 이제 좋은 몫을 받으려면 이 제사장이나 누구한테 가서 얼마 뇌물 주고 자리 수수료. 주고 받을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래서 환전을 해줘. 환차 이익을 또 챙기겠지. 그리고 이제 이 재물을 사는데 성전에서 쓰는 재물은 특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쪽 시장에 가서 사면 안 돼. 여기 특별한 건데 엄청 비싸.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재물 안 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둘기를 사는데 훨씬 2배나 비싼 걸 사. 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장사 속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의 역사를 쫙 이제 서술하는 걸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 뒤에 누가 있냐면 마피아가 있는 거야. 가지고 자리 봐주고, 그 다음에 그 가격 뭐 이런 것들 단합시키고 뭐 이러고 뒤에서 돈 뜯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또 제사장한테 가서 얼마 뇌물 바치고 그거 다 자기가 아빠만. 이 지분을 차지하고 이 먹이의 사슬로 전부 얽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비싸도 객소리 못 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도 있죠. 지금은 그럴 수도 투명해졌지. 있지. 지금은 이제 제사를 안 지내니까 예루살렘 안 그래도 실제로 세상이 그렇지. 그치.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죠. 세상이 그렇지. 어떤 교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기를 든 거야.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말이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 이 장사 모의하기 못하게 시작한 거야. 하니까. 이 기사에 바로 모의가 시작된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그 시작했어. 안에는 제사장도 결탁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군중들 선동하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모함하는 자들도 있고 역할을 전부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나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를 무너뜨리는 거지.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도 보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 나왔었고 그걸 예수님이 인용한 거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선지자가 책망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모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그 최고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살해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저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들어올 때 환호했던 사람들이 어느 틈에 변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이런 군중으로 바뀌어 나가는 참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날 교회도 원래 이제 기도하는 집의 그 뜻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지. 이게 장사 속으로 흐르거나 누구 이권을 챙기는 쪽으로 나가거나 이러면 타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믿는 자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는 자부터 심판하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가운데 이유를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상업화, 또 의식화, 너무 의식 중심으로 이렇게 의식화. 그 다음에 사사화, 사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고립화, 신앙생활이 일반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떠나가지고 그냥 고립된 곳에서 이런 것들이 교회를 쇠퇴시키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개인적인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공적인 영역에서 실천돼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셨거든요.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저기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세요. 마가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협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전 또 이 무화과 나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라. 이 기도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부패해진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 부정적인 것과 더불어서 주시면서 이 부정적인 것들을 상쇄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오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정말 호산나 주님을 잘 맞이하고 처음과 끝이 이렇게 똑같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주님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고 또 잘 예비돼서 풍성한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데리고 아이고요.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산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아브라함과 라합이 언급된 책은 무엇일까요? 1번 에베소서, 2번 빌립보서, 3번 야고보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